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그 과거의 사건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굳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기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부활 사건이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가 궁금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는 모든 신앙 자체가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헛된 것을 믿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사건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긴급히 예수님께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명문인지 예수님은 매우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급한 소식을 듣고도 마냥 늑장을 부리시죠. 결국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21절과 32절을 보면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망 섞인 말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예수께서 슬퍼하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사로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활입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경계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생명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한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패하여 흙이 된 육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느냐는 것이죠. 또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죽기 직전 병든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젊고 건강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인지도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부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진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죽어서 겪을 일, 죽은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썩은 육신의 살이 재접합되어서 과거의 육체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이전에 살았던 과거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못다 이룬 아쉬운 인생에 대한 완전한 보상에 대한 약속, 이것이 부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의 영역이 살아있는 우리 생명의 영역뿐 아니라 죽음의 영역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 이겼다고 자만했습니다. 부활의 날 아침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실패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강한 것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 죽음의 권세 앞에서 실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던 죽음의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이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세력, 그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다. 삶도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부활은 바로 이것을 웅변해 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탄이 원하는 것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가난, 위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잘 믿던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잘 믿던 사람을 박해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가난, 위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사탄의 수단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죽음도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죽음의 경계는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죽어도는 바로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해왔던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두려워하고 가난에 두려워하고 박해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탄의 모든 협박과 굴복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떨어왔습니다. 비록 죽음 앞에 굴복해 왔어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어 지내왔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을 믿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어떠한 죽음의 권세, 그 협박과 위협 앞에 우리는 굴복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활이 우리의 삶의 안으로 들어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현장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자는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지켜보며 함께 고통에 빠져야 했고 아무 손쓸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지금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능력이 바로 지금 당장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다시는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직접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권세, 그 앞에서 절망하고 슬피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활과 생명인 나를 믿느냐? 너희가 믿을 때 지금 절망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아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즉각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틀어막고 있는 그 돌문을 치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체념과 절망과 포기와 낙심의 모든 무덤의 돌문을 즉각 치워내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맞선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으로 부활한 삶을 살려면,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를 움츠르게 만들었던 모든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돌문을 치워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현실 한복판 가운데서 진정으로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